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늘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찬양이 흘러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까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신경순 집사님 사돈 되시는 분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계신가요? 혹시 제가 손님을 소개해드릴 분들이? 예.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광고를 들으셨지만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김흥식 장모님 둘째 아들의 첫째 소녀딸 키얼스니 오늘 침례식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마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에서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말씀하시고 지나가세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 군대들이 다 거기서 죽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과 함께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광야를 수르 광야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르 광야. 이게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감이 오십니까? 이 플로리다 사시는 분들은 저게 뭔지 잘 감이 안 오세요. 이렇게 나무가 없고 평평한데 가도 메마른 땅입니다. 물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정이 엘림이에요. 엘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편안하게 캠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를 들르냐 하면 마라에 들러요. 근데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5마일이랍니다.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워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지금 동그랗게 표시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 저기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는데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냐면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가기 전에 만난 곳이 마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어디 들어갔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뙤약 밑에서 3일 동안 걷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만 물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게 돼요. 근데 3일이 지나면 가져온 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점 바닥이 나겠죠. 여러분, 왜 바닥 납니까? 다 먹었으니까, 물을 또 얻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간다면 그때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는구나,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랴법은 기별 1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련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살만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언제 하나님 의지하냐면 이제 힘이 떨어져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녀노소 다 그 물로 뛰어들었는데 물이 써요.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갈증이 나는 그 갈증으로 인한 어려움과 눈앞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지금 물은 갈증이 나서 물이 꼭 필요해서 마셔야 되겠는데 눈앞에 물이 있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예요. 성경절 읽고 말씀드립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과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나와요. 자, 여러분 그림을 잘 보고 대답하십시오. 이쪽에 그 여인이 보이죠? 여인의 나이가, 여자의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 잘 보면 아주 젊은 여자가 보이고요, 또 다시 보면 할머니가 보여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같은 그림인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얼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그러니까 꽃병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뭘 보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똑같은 사물인데 빛이 비춰와서 그림자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더 쉽게, 여러분 이게 6입니까? 9입니까? 6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위가 집안일하면 기특하고 아들이 집안일하면 못난 거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딸이 딸을 낳으면 살림 미천이고 며느리가 딸을 낳으면 그래도 듬직한 건 아들이라고 말한답니다. 아들이 살찌면 부은 거고 사위가 살찌면 내 딸이 잘한 거라고 말한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한다는 건 불신, 배은, 배역,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뭔가 악한 게 있어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마시면 좋겠냐?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하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당연하게 보이세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물이 없는 사막을 200만입니다. 숫자가 몇 만이라고요?
남자만 60만이니까 200만 명이 지금 여행을 한다는 건 사실은 좀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안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0만이 가다가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저는요, 처음에는 어떻게 믿음 없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꼬이고 어려워져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럼 원망하는가?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책임을 누구한테 찾아요? 나한테 찾으면 원망이 없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남았어요? 모세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그 다음에 왜 원망하냐면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게 없어요.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없을 때 원망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왜 원망하냐면 오마일 앞에 엘림 있죠. 조금만 참으면 엘림 가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고 확신하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데 한치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뭐해요? 원망합니다.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찬양하고 노래했죠. 근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저도 어떻게 3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가서는 또 확 바뀐단 말이에요. 왜 바뀌나? 이유가 봤더니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들의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할 때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요, 똑같은 내가 나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뀐 게 아니고 뭐가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이 꼬인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 머물러 서시고 뭐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모세는 뭐 했어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하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따지면 아니라고 변명하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따지고 변명하지 않으면 뭐 해요? 우리는 전화합니다. 누구한테 해요?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듣고요, 누구에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쓴 물을 만날 때 이게 누구 책임이지? 책임을 찾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구나, 그리고 그 신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사람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그래서 물에 나무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요,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무식하게요, 어떤 나무를 던졌을까? 우리도 그 나무를 찾으면 물이 달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찾지 마십시오. 물이 달아진 건 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나무든지 어떤 거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마라의 경험, 쓴물을 경험하는 게요, 한 번만 있으면 좋은데 자주 나와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원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더 악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하죠? 해결되지도 않고 더 악화되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왜 이 길을 가는지 알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를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쓴물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갈 마음보다 뭐 할 마음이 더 커요? 여기서 편안하게 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셔도 됩니다.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쓴 물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셨고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 아는데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나무 던지래요. 던지면 해결됩니다. 던지면 물이 달아지게 되죠. 사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능력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림에 가는 길에 마라가 있는 것도 아셨을 것이고 마라의 물은 쓴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죠? 하나님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아예 애초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물을 단물로 바꿔주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이제 다시 여러분, 다행입니다. 성경을 펴실 때가 됐어요. 자, 성경을 좀 펴십시오. 아까 우리 장로님 읽어주셨지만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을 좀 다 펴십시오.
하셨어요? 자, 25절과 2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의 의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경험을 한 다음에 모세는요, 지금 물이 썩는데 달았더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셔서 던져 넣었더니 달게 되었다라고 그러고 끝나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많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시고 내 말을 들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고 치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한순간에 공급하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물을 공급해 주실 때마다 그 물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가르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물이 없다가 3일 만에 물을 만났어요. 그럼 물이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고 식구들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200만. 200만 명 플러스 소와 양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200만이 물로 한꺼번에 달려 들어가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 병자들이 쫙 있다가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낫는데요. 그럼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힘센 놈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200만이 3일 만에 물을 만났어요.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떻게 먹을까요? 누구든지 물을 먹기 위해서 달려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고통보다 지금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앞에 가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건 어떨까요? 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마라.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는데 못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도를 세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은 이렇게 마시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쓴 물에서 단물로 바꾸시면서 물을 마시는 순서와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얘기가 다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지만 옛날에 특별히 예수님 시대 그 이후까지도 성경은 들었어요. 왜? 종이가 귀하니까, 글을 모르니까. 성경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법도를 주시고 질서대로 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애굽 사람에게 질병 내리셨죠. 그 질병을 누구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대로 물을 먹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법도와 질서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거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법도는 간단해요.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물 마실 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 아들네 집에 이제 비행기 타고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다 비행기 타 보셨죠? 어떻게 탑니까? 비행기를 승무원들이 아무나 먼저 태우지 않아요. 태우는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태우냐면 노약자가 먼저 탑니다. 애기들이 있는 패밀리 먼저 가고, 그다음에 그 연약하신 분들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어떤 비행기는 누굴 먼저 태우냐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군인들 먼저 태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돈 많이 낸 순서대로 태우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제일 마지막에 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싼 거 탔으니까 이제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탑니다. 그래야 좁은 공간에 좁은 길을 통해서 비행기에 차곡차곡 빠르게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구잡이로 타면 복잡합니다. 빠르게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약하고 힘있는 이웃들 먼저 가서 물 마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마시는 거예요? 힘 있는 남자들은, 어른들은 나중에 마시라는 거예요. 적게 마시라는 겁니다. 없으면, 모자르면 참으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 치료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이 정하셨냐면 2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정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규례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규례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서 서로 섬기고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가 찾아옵니다. 원망과 불평 나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나라는 것에 있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곧 엘림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늘 가는 길에서 꼭 배워야 될 그 교훈을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한 마라에 갔는데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성경에 없어요. 기록이 별로. 그 제가 옛날에 뭐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맞죠? 십자가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정을 보면 한 장소 한 장소를 이동시키시면서 그들이 꼭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은요, 각자가 다르겠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를 하늘에 살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게 되겠죠. 여러분, 힘들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야 배웁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할 수 없는 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마라일지라도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가는 서로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